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경건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동시에 따뜻해야 됩니다. 경건하려고는 하는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차가우면 차가운 종교인이 되기가 쉽죠. 이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경건한 분입니다. 경건한 분인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게 상당히 따뜻하셨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경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자기 기준이 안 맞으면 상당히 차갑게 되었어요.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사도 안 받고. 그래서 이 참된 경건은 경건함과 따뜻함, 이 둘이 만날 때 참된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바리새파에 속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에 초청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그 동네에서 죄가 많기로 소문난 여인, 영어로 보면 sinful life, 죄 많은 삶을 살았던 여인이 와서 그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셨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닦고 거기다 또 향유가 그 당시 향유 한 병이 그 처녀들이 시집 가려고 준비하는 그런 건데 그게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아주 귀한 향유를 그 발에다가 이렇게 뿌렸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일 예수가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죄인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를 만지도록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여인인 줄 알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라도 믿지 않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손님을 초대하면 예의로, 거기는 먼지가 많기 때문에, 이 발에 먼지가 많기 때문에 들어오면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는데도 이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발도 씻어주지 않았어요. 상당히 푸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를 초청했는지 예수님 그거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존경해서 그런 것보다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유명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자, 또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우리 집에 식사하면 나도 좀 유명해지겠지, 이런 그런 어떤 동기로 초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인, 이게 딱지를 붙여요. 죄인이란 말이 우리가 쓰는 일반 보통 명사가 아니라 바리새파들이 사용하던 전문 용어입니다.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자기들의 기준을 못 지키면 다 그냥 이 사람은 죄인 해가지고 상종을 안 해요. 그리고 아주 차갑게 대합니다. 인사에도 안 받습니다. 이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은 원래 이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도 그들을 책망하기 때문에 아주 나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 바리새파는 그 기원전 2세기경에 생겨난 하나의 종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왜 생겼느냐? 그 당시에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을 막 침범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좋지 못한 풍조가 이스라엘에 생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부의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자, 그걸 목표로 삼고 조직된 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데 아주 열심을 냈어요. 그리고 성경보다 더 복잡한 규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지켰고, 또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이틀 금식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이유는 경건하게 살려고, 그게 목적이 경건하게 살려고 이틀에 금식을 했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고,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변절되었습니다. 이 2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겉으로는 이제
뭐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의 근본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말씀의 정신이고 말씀을 준 목적인데,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라. 이게 목적인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고 마음은 없고 행동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하면 너희들은 두 가지를 사랑한다. 첫째, 돈을 사랑하고,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걸 너희들은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서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이 안 맞으면 죄인, 딱딱지를 붙이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딱지를 딱 붙이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람은 악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한 면도 있고 사람은 아주 복잡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안 좋은 면을 딱 꼬집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딱 낙인을 찍히면 그것으로 그 사람 전체를 보겠다는 거죠. 다른 건 안 보고 그걸 가지고 내 이상을 보겠다.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작을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나쁜 사람이 그걸 딱 집어가지고 어떤 그 사람 보고 난쟁이 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맨날 그렇게 부르고 저 사람은 난쟁이야.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으로 그 사람을 그냥 규정시켜버리는 거죠. 이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규정하는 아주 나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남이 자기를 나쁘게 이렇게 말하면 점점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해주고 믿어주면 피그말리온이라는 그런 효과가 생겨서 그 사람이 그 기대에 부합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기대대로 살고 싶어서 더 행동을 조심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바리새파들은 자기들은 경건하게 살고 노력하는데 자기들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차갑게 대했어요. 아주 그 차가운 종교인이었죠. 이 미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느냐 물었더니 첫 번째 떠오르는 말이 정죄, 정죄를 잘한다. 둘째, 위선적이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른대요. 왜 그러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한지 그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으니까 늘 그게 생각이 관심이니까 다른 사람 볼 때도 그걸로 보게 되고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건함과 따뜻함이 있을 때 이게 참 경건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경건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한 그런 참된 경건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94년도에 한국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지존파라고 6명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부자들에 대한 분노,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사람 고기를 먹기도 하고, 그런 잡았는데도 더 못 죽여서 한이다 뭐 그러면서 전혀 누리치는 기억도 없고, 그래서 TV를 보던 한국 사람들은 다 분노했습니다. 갈기를 찢어주게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생각했어요. 이재명이라는 지사님도 이 지존파를 TV로 봤을 때 아주 분노가 생겼습니다. 저런 인간들은 인간도 아니다, 다 찢어주게 된다. 혼자서 분노했습니다. 막 저주하고 욕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쁜 사람들이니까 뭐 욕 받는 게 당연하다 생각한 거죠. 그런데 며칠 후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옛날에 봤던 배너 영화에서 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그 장면이 갑자기 이게 환상에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바로 저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그 자기가 찢어주게 된다고 생각했던 그 지존파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런 말이죠. 내가 저들도 사랑한다. 그런 말씀이 마음속에 확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 이게 마음에 이게 오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구나. 저들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너가 지존파 아이들을 전도하라. 이런 깊은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 전도대에 가서 말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을 뽑아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전도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돈을 넣어줬어요. 안에서 뭘 사 먹으라고. 그리고 편지를 적었습니다. 따뜻한 내용을 편지를 적었죠.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누는 편지를 적었어요. 그런데 이 지존파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학대당하고 결손 가정에다가 늘 학대당하고 살았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다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가 낯선 사람이 자기를 따뜻하게 대하니까 거기에서 그냥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그 사람이 전하는 그 예수를 그들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6명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편지를 적었습니다. 어떤 편지를 적었느냐? 그 중에 제일 나쁜 사람, 제일 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다음과 같은 편지를 적었어요. 저는 이 감옥 안에 들어와 난생 처음 예수라는 구세주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한 일이 진정 나쁜 일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 제가 죄인임을 깨달아 늘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6명이 다 그런 자기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다 사형당했는데, 사형당할 때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런 찬양을 부르며 하늘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형수들이 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유영철이라는 한국에 20명을 죽인 연쇄살인마는 지금 아직도 한국에 수감되어 있는데 지금도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재판 중에 그 피해자가 저기 앉아 있는데 내가 너희 딸을 어떻게 죽였는지 아느냐? 그러면 웃고 기절해버려요. 예수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도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따뜻하게 대할 때 그들의 마음이 높고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따뜻함, 경건함과 따뜻함, 이 두 가지를 겸비한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은 먼저 세속에 자기를 물들지 않게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바로 주변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 그런 참 경건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따뜻하게만 대해준 게 아니라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자가 지을 수 있는 죄가 뭘까요? 아마 이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인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그 종교사에서 얼마나 죄책감이 많았겠어요. 자기를 이렇게 멸시하는 그 눈빛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예수께서 다 그날 내려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의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죄사함의 기쁨을 그날 아주 마음껏 누렸어요. 그런데 이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려면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데 어떻게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뭐 그렇게 죄인이야 내가. 근데 그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죄가 많은 사람. 지금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이 시몬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시몬은 자기가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는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바로 옆에 훨씬 더 죄가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 중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빚을 준 사람을 사랑했느냐? 500데나리온, 500일치 그 일당을 빌렸다가
빌려 갚을 수가 없어서 탕감받은 사람이 그 빚내준 사람을 더 사랑했느냐? 아니면 50데나리온, 50일 일당치를 돈을 빌렸다가 갚을 수가 없어서 그 빚내준 사람이 탕감을 해줬을 때, 그 둘 중에서 누가 더 빚내준 사람을 사랑했느냐? 이렇게 예수님 비유를 들었습니다. 누가 더 사랑할까요? 500데나리온 탕감받는 사람이 훨씬 더 사랑하겠죠. 이 바리새인은 나는 한 50 정도 빚을 졌고, 저 여인들, 저 주변 사람들은 한 500 정도 빚을 진 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물론 뭐 잘못이 있지만 저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내 잘못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절대 거룩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니까 내가 죄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시몬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행동으로 짓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몸을 팔고, 이거는 누구나 봐도 큰 죄예요. 누가 봐도 이건 큰 죄다. 500 정도 되는 죄다. 그런데 바리새파 이 시몬은 행동으로는 별로 죄를 안 짓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하게 살고 애를 쓰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깨끗해 보이고. 그런데 생각으로, 이 마음으로 엄청난 죄를 짓고 있어요. 마음으로 이 여인을 아주 정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봤죠? 혼자 이렇게 생각해요. 이 예수가 진짜 선지자라면 이 자기 몸을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 것이다. 이 여자는 상종해서는 안 되는 여자인 줄 알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여인을 정죄하고 여인을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그렇게 보여요. 근데 속은 이 남에 대한 미움, 정죄, 이걸로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일 책망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장녀였습니까? 바리새파들 제일 많이 책망하셨어요. 근데 바리새파는 제일 경건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때서 보면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가능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겉으로 볼 때 그 여인들에 비하면 아주 경건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를 제일 많이 책망했어요. 네가 제일 큰 죄인이다. 사람들은 마음으로 하는 이 죄를 죄로 생각 안 합니다.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고 탐욕을 품고 또 정죄하고, 이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별거다, 그게 큰 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되게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 보면 천사처럼.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 상담하는 어떤 대학 교수님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에게 이제 부부가 상담하러 오는데 그 부부 중에는 평소에는 자기 감정을 전혀 표현을 안 합니다. 표현을 안 하는데 분노를 계속 속으로 쌓기만 해요. 계속 분노를 속으로 쌓기만 하고 계속 속으로 쌓고 그래가지고 한 번만 더 하면 끝이다. 그래 실제로 한 번 더 하면 바로 더 이상 당신과 못 살겠습니다 하고 그냥 관계를 끝내버린대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부부관계가 참 좋다, 우리는 싸우지도 않고 우리는 너무나 좋은 부부야,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상대방이 더 이상 당신과 못 살겠다 그러고 그냥 바로 떠나버려요. 근데 그 사람은 겉으로 보면 되게 착해 보여요. 남에게 화도 안 내고 뭐 나쁜 소리도 안 하고 아쉬운 소리도 안 하고 되게 착해 보입니다. 근데 속에는 이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정죄감, 분노, 미움 끓고 있는데 표현을 안 하는 거지. 안 하다가 한 번 더 그러면 끝이다 하고 딱 하면 그걸 끝이에요. 그런 사람들 겉으로 되게 착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죄인이 아닙니까?
되게 착해 보이고 천사같이 보이는데 사람들은 다 차이가 있지만 방법이 다를 뿐이지 다 죄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죄님을 알려면 절대 거룩이신 하나님 앞에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절대 거룩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마음이 어떤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내 말을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그날 죄 용서를 받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용서를 받았을까요? 죄 용서를 받는 방법은 뭘까요? 불교에서는 어떤 다른 존재가 죄를 사해준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다. 그건 틀렸다.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누가 대신해서 죄를 용서해 주는 이런 거 없어요. 불교에서는 그냥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 업보라고 그래가지고 업보를 다 받아야 돼요. 그냥 윤회 과정을 통해서 다음 생에 바퀴벌레로 태어나든지 다음 생에 지렁이로 태어나든지 해가지고 업보를 다 받아야 돼요. 그냥 단지 자기 잘못을 깨달았으면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결심하는 그거밖에 없지 뭐 속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윤회 과정에서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탈, 깨달음을 깨닫고 그러면은 그 몸과 마음의 번뇌에서 벗어나게 되죠. 윤회 과정을 이제 끝내게 되고 그렇게 가르치고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가르칠까요? 이슬람에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용서를 받죠? 이슬람교에서는 어떤 사람이 천국 갈까요? 이슬람교에서는 평생 동안 지은 선행이 악행보다 더 많으면 천국 가고 악행이 더 많으면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이 이슬람을 만든 마호메트가 사업가였어요. 뭐든지 철저하게 사업적입니다. 꼭 코란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 어떤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수명의 불쌍한 인간의 음식을 대접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3일 동안 금식하면 그 죄를 속죄해 준다. 그리고 또 제일 자기 모든 죄를 용서받는 제일 빠른 방법은 알라를 위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천국으로 직행해요. 그리고 이 천국 가려면 매일 5가지를 해야 돼요. 매일 5번 기도하고 그리고 알라가 유일한 신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메카를 평생에 한 번은 꼭 순례해야 되고 1년에 한 달 라마단이라고 해서 그때 금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쌓아가지고 선행이 악행보다 더 많으면 천국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죄 용서를 받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죄 용서 받는 방법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지 용서를 받는다. 피를 흘려야 돼요. 자기가 피를 흘리든지 피를 흘린다는 건 죽는 거죠.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자기가 피를 흘리고 죽어서 그 죄값을 영원토록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분이 자격이 있는 다른 분이 대신 피를 흘려주는 거죠. 대신 죽어주는 것.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우리 대신해서 벌을 받아준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나의 죄 때문에 내 대신해서 벌을 받아준 분이구나.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은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조금 헷갈리는 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지 이 여인에 대해서 두 번 말씀하셔요. 처음에 4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7장 47절 보면 이러므로 내가 시몬 너에게 말하노니 그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 이유는 그 여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이니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 보면은 그 여인의 사랑 때문에 죄가 용서받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50절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했다는 말이 곧 죄를 용서받았다. 그런 것과 똑같은 말이죠. 또는 의롭게 되었다. 같은 말인데 50절에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되어 있고 47절에는 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맞습니까? 헷갈릴 때는 성경의 다른 부분을 봐야죠. 성경의 모든 부분은 다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50절 말씀처럼 믿음이 그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죄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47절의 말씀 무슨 말이냐? 사람이 믿음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 용서를 받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함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의무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을 통하여 자기 믿음을 표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이 사랑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한 것은 할례나 무할례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는 믿음뿐이다. 여러분의 믿음을 사랑을 통해서 잘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죄 용서 받은 그 기쁨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자기의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먼저 눈물을 드렸어요. 눈물로 발을 씻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죄 용서 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80년의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의 길은 영원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용서를 받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분이 대신 벌 받아줌으로써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얼마나 감사해요. 눈물을 드렸다는 것은 마음을 드린 거죠. 자기 마음, 자기 존재를 예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귀한 향유, 물질이 귀하지 않습니까? 귀한 물질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죠.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자기에게 귀한 것을 드리는 것.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주님께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이고 물질이고 우리 지위. 돈은 가치가 중립적이에요. 돈이 악한 게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데 사용하면 악이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데 쓰면 좋은 게 되는 거죠. 우리 가족이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 제가 그 크레딧 카드 포인트를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사용해서 공짜로 좀 여행을 갔다 왔어요. 추수감사절 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죄 용서받은 기쁨이 참 큰데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를 예수님께 표현을 해야 된다. 사랑으로.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귀한 걸 드리는 것이다. 너희 귀한 게 뭐냐? 너희들의 시간과 너희들의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큰딸이 그걸 바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자기가 깨부때는 돈을 주님의 일에 내가 드리겠다고 그렇게 바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죄 용서받은 이 기쁨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죄 용서받으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우리가 죄 용서받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자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풍부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 기도를 들어요. 제가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지난 주일날 저희가 설교하면서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왕궁위를 걸으면서 찬란한 그 바벨론 성을 보면서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혼자서 중얼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중얼거렸냐면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로 이 위대한 성을 건설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딱 들으시고 그를 징벌하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된 게 하나님 때문에 된 건데 자기가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딱 느낀 게 사람이 중얼거리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중얼거렸을 때 하나님이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중얼거려도 하나님이 들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아주 많이 중얼거렸습니다. 정규 기도 시간에도 많이 중얼거렸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많이 중얼중얼거렸어요. 내가 중얼거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많이 중얼거려야지. 중얼중얼. 옆에 분에게 많이 중얼거리십시오. 한 말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듣기 좋은 말을 해야죠. 하나님께. 하나님 듣기 좋은 말. 하나님 이런 말하면 듣고 계십니다. 기도의 중얼거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일을 하시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형님이 있는데 저희 형님이 고등학생 때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안 가던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불 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아버지 그래가지고 2, 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우리 형님도 아버지 그랬더니 갑자기 아버지 했는데 갑자기 이 내면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런 건 자기 처음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갑자기 속에서 아주 분명한 영적 음성이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 소리가 들리면서 엄청난 눈물이 나고 그날 저희 형님은 하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희 형님이 아버지 했을 때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저는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가끔씩 하나님을 부를 때 Father 이렇게 영어로 부릅니다. Father 그러면 자주 눈물이 나요. Father 그러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우리가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그리 장애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었고 여러분과 우리는 부자 관계가 됐어요.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자주 나아가서 기도의 중얼거림을 하셔서 그분의 품에서 안식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이 죄 용서받은 기쁨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죄 용서받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전해야 됩니다. 우리 근처에서 또 선교제에 가서 이 죄 용서의 놀라운 기쁨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